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,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, 3가지의 예수님이 들려주신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. 이 3가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, 함께 이 3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다시금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거였어요.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99마리의 양을 잠시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였어요. 이 한 마리를 다시금 찾았을 때 이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찾은 그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요,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예요.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.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던 거였어요. 우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처럼요,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다시금 찾게 되었고,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또한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 이야기예요.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. 잃어버린 아들. 두 아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. 집을 나간 아들은 결국 고생하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다시금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아빠는요,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너무너무 기뻐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!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.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3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,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? 그 내용은 바로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1절,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다. 죄인들, 전도사님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.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세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.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은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. 자,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. 저 예수라는 사람 봐봐.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 봐.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있네. 죄인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있네. 그 모습을 보고 불만을 표현했었겠죠.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. 저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,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죠.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.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. 첫 번째, 잃어버린 양의 비유. 두 번째,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. 세 번째,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. 이 3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예요. 이 3가지를 보면요, 공통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.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에서는요,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요.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바로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. 첫 번째, 양을 찾았을 때도, 두 번째,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도, 세 번째,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.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불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이 3가지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요? 자, 그것은 바로
예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,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. 그게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.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, 그 사람을 찾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. 우리들은 어떤가요? 우리들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에요.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죄인,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요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,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니까요. 우리는요,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아니에요.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신,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세리들과 죄인들,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지? 아니요.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신, 우리를 함께하고,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. 잃어버린 양, 잃어버린 드라크마, 잃어버린 아들. 이 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바로 우리인 거예요.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, 우리를 불러주셨고,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.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돌아오는 주일,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죠. 우리 그래서 주일날 헌금봉투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.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?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.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만으로도요,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.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,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이야기와 함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 줄이라도 좋아요. 한번 기록해 보죠. 죄인인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,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. 항상 이 감사가, 이 감격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